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후에 12장에서는 그들의 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으로 이해하고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마친 후 오늘 본문 1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믿음의 선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증인들입니다. 자, 마치 경기장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1절 후반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은요, 반드시 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들, 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의 염려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결단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운동선수는요,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운전자는 앞을 바라보며 운전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견디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훈계조차 하지 않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숙해 만드십니다. 자, 당장은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농부가 가지를 치는 이유는 나무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열악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섬겨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러 문제 앞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하고, 지쳤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린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믿음의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와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